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참 그립고 보고 싶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우리가 복음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있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다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그분께 바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저자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 바나바는 함께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각기 다른 길로 걷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죠.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다시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였고 감옥에 갇혔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신뢰받는 제자로 성장했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자 자신이 바울과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기 앞서서 저자였던 이 마가가 보여주었던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실수했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용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잔혹한 핍박 앞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당시 성도들은 마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에 힘있는 삶 속에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입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고난받고 있었던 복음의 수신자 로마 교회입니다. 바로 복음의 수신자가 바로 로마 교회인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가 임박하였거나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 로마에서는 총 14개 구역 가운데 불과 4개 구역만이 온전할 정도로 전 도시가 화마에 휩싸이게 된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는 황제 네로의 명령에 따른 방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의심의 화살을 바로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국가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질렀다. 그리고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방화범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핍박받고 카타콤으로 숨어들면서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치면서도 그들이 참으로 알고 있었던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소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고난 속에 흩어져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들에게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 흩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토굴 속에 카타콤 속에 흩어진 이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참으로 그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이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로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풍전등화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은 정말 진정 예수가 주이시고 또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왜 자신들에게 그처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의문의 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용기를 참 상실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거대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주님도 순환을 당하셨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바로 이 편지를 쓰며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고 십자가 신학이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11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40% 이상이 바로 그리스도 순환기사에 할애할 만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주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편지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의 그 삶의 정황을 고려한 것 아니겠어요?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다.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셨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 우리 주님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 사실이야말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또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에 복받고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고난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함께 뜨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도 이때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겸 통역으로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틈틈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스승인 바로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를 잃었던 마가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이 복음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더 절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도 아마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고난은 예고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고난받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또 핵심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고난 가운데 굴하지 마시고 용기를 품고 소망을 품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포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이라 해서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의 복음. 여러분 복음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메시지를 바로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실 그 황제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세상을 지배하며 구원하는 구세주로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새롭게 황제로 등극했거나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황실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려진 단어예요. 근데 바가가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마가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서두를 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가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온 세계에 로마 황제가 구세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인간이다. 불완전한 존재다.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 황제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그 사역을 밝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히라보로 번역한 말이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토록 예언하였던, 그토록 예고하였던, 이미 그것을 선포하였던 그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듣고 싶어하고 또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 그 소식을 듣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조금 잘 살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이 성경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불려지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거절했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요, 퀴리오스요,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황제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화형에 처하거나 짐승에 찢겨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를 경배했다면 그들이 어떤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거절하고 굴복했다면 기독교는 로마 제례 종교 속에 혼합되어서 그 영적 힘을 상실하고 오늘날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성 보존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복음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을 바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공인을 받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그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알면 도움이 되어주시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구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합니다. 위장된 복음, 물탄 복음, 대체된 복음, 세상에 물든 복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땅의 소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예수가 진정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더 와도 교회를 떠나게 되시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도 남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그 나머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음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또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평생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 속에 바울은 복음이 바로 모든 민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경험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바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표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이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시대 가운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이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귀신들을 치료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주제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만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통치하시는 임금이시며 주님, 로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저항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어올 만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핍박도 상관없고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에게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또 한번 본받고 싶다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겠다라고 1세기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십니까? 에든 토저 목사님의 그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탔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아주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요,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복음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성공적인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와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문제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더군다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비대면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이 변합니다.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지기로 준비된 교회와 같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어서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사회활동의 일환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교회가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활동을 행한다면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은혜가 우리 사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